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합니다. 42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늘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6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역대상 21장에서는요, 다윗 왕이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오늘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또 그 자세를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1장과 오늘 22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요.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범죄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성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5절까지는 먼저 다윗이 이 건축 자재와 일꾼들을 모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절에서 16절까지는 아들 솔로몬에게 대사역을 위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여러 방백들에게 이 거룩한 사역에 힘써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1장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거의 7만 명 가량이 무서운 재앙으로 받아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또 받으셨고 또 다윗이 드린 번제 또 이런 모든 재물을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장소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은 식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 건축은 자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인데 또 그에 대한 준비를 또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 부지는 어디였냐 봤더니요, 이제 오르난이라는 곳인데요, 이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소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준비하였고요. 또 이방인들까지 이 건축 사역에 참여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값이 비싼 것이나 귀한 것만 준비하지 않고 또 못을 만들 철이라든지 또 비싼 백향목까지 많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순수 유대인들만 이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직접 이 성전 건축은 못하더라도 그 아들 솔로몬이 이때 당시는 아직 어리고 또 미숙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근데 그와 반대로 건축할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크게 성공한 것은 누구의 힘이 컸을까요? 본인의 힘보다는 다윗이 이미 성전 건축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힘이 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손주 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때요? 너무 평온하게, 너무 쉽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엄마 아빠 밥만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그게 다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들어서 또 그렇게 성전 건축하도록 이끄셨지만 그 앞에는 다윗의 많은 헌신과 또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언약을 받는 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짓지도 못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신경 안 쓰겠잖아요. 얼마나 이 건축 하나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은 솔로몬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죠. 자기는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런 거로 이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결국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 가지를 말하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은 실패나 또 성공의 이 경험담을 설명해 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주무실 때마다 또 일어날 때마다 일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늘 가까이 한다는 뜻일까요? 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또 자면서도 새벽에도 나오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걸 뭘 많이 해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신 게 뭐냐면 늘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늘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그게 가장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계십니다. 로고스로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부탁하지만 너가 정말 평안하고 또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은요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원하시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방백들을 향한 다윗의 부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아들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뛰어난다 해도 만약에 이 건축물을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에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석공과 목공과 모든 또 재료들을 준비하는 이렇게 건축이 종합예술이라 그래요. 종합예술. 이 건축 하나에 많은 산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목공도 들어가고 석공도 들어가고 설계도 들어가고 기초공사도 들어가고 또 곁에 또 인테리어도 들어가면서 전기, 수도, 배관 할 거 없이 건축물 하나에 이런 엄청난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제 지금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왔던 여러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솔로몬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여러 방백들을 소집하면서 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이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명령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한다라는 것은요,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지금은 건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 나 때는 지을 수가 없지만 누구 때요?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할 거니까 너희들이 꼭 도와주어야 된다라고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야 되고, 사랑하는 지인들도 함께 가면서 어때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거든요. 혼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들을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일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